오늘 우리 회개, 이 성화의 마지막 부분을 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8번 소제목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고백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돼야 되고 또 어디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회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제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왕으로서 얼마든지 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또 시편을 기록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윗의 죄악을 또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 있는 죄부터 다윗은요 다 고백을 해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고백이 진짜 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지만 진짜 회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서 우리 공개적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데에서 뭐가 시작돼요?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어 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도 그러고요, 또 사도 바울도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사람들에게 그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음을 또 확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1908년인가요? 이 땅에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회개의 역사, 공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 부끄러운 죄인, 사람을 죽이고 또 간통하고 이런 죄까지도 다 고백하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자꾸 움직이시니까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할 때 뭐예요? 온전한 회개, 용서가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 비판하듯이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죄고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더 공중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어떤 계산이 있어가지고 공중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뭐예요? 더 높이 보지 않을까? 더 신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가지고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악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계산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정말 고백하고 싶지 않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죄를 내가 털어버리고 온전히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약간 좀 악용하죠.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 사제가 그 고해성사는 대중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제 앞에서. 근데 사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 사제가 그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악한 교리인지 몰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이 무슨 죄된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악한 거죠.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고요. 죄는요, 사람이 대리해서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에서는 사제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요. 죄를 털어버리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프랑스죠. 카톨릭 신부가
고해성사한 내용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그 비밀이죠, 그렇죠? 비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실명 밝히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했던 것 중에서 이제 하는데 거의 프랑스 사람들이 고해성사한 것 중에 70%는 간음이래요. 가장 기가 막힌 거는 제가 그 이야기 듣고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신부도 그 이야기 듣고 기가 막혀서 웃었대요. 그게 무슨 사제입니까? 뭐냐면요. 부부가 따로따로 와가지고 고해성사 다 간음에 대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랬는데 대상이 한 명입니다. 남편의 친구예요. 남편은 친구랑 동성애 하는 거고 그 남편의 친구는 또 자기 친구의 부인과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그딴 그러니까 신부가 그렇게 자기가 고해성사한 것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쓴 거죠. 근데 보면은요 그렇게 고해성사하고 죄를 그쳤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냥 심리적인 그러니까 자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용서받았겠지? 털어놓는 거죠.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하지만 악행을 고치지 않습니다. 이건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순전하게 내 죄를 부끄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공중 앞에서 하는 것이 이 대중적인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지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악한 겁니다. 그런 죄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회개는 왜냐하면 그런 회개는 결국 사람을 돌이키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번 보면 회개와 용서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죠. 용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 뭐 잘못했어? 빨리 말해봐. 라고 이야기할 때 뭐예요? 애가 잘못을 이야기하면 용서해 준다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실직고하면 때리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 뭐냐면 내가 용서해 줄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용서에 확실히 있으면은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에 확실히 없어서 끝까지 잡아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요, 용서가 전제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회개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뭐가 돼요? 공로가 됩니다. 회개를 잘하면 용서받고, 회개를 잘못하면 용서받지 못하고, 그러면 회개를 잘하는 법을 또 배워야겠죠? 이거는 회개가 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용서가 좌지우지 되는 것은요, 공로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하게 참 부족하게 그냥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됨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냥 가슴 두드리며 아버지 이것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진짜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회개했을 때 이 회개를 받아주실까 그러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진짜 회개는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가 있어요.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를 잘해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자꾸 잘하고 잘못하는 거 따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를 잘하셔. 누가 뭘 잘하셔. 어떤 분이 정말 기도 잘하시는 분 보면 어때요? 저분이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것 같아. 나는 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 잘 못하니까 내가 회개한 거 용서받을까? 잘함으로 따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것이 진심이라고 하면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용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용서받고요
못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인본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라고 하면 그 회개가 어떤 형식을 잘 갖추건 그렇지 아니하건 진심으로 토해내는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20번에 어떤 의미에서 회개는 용서의 선행 조건인가? 이런 거죠. 회개 없이는 용서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용서가 전제되어 있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용서가 전제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아이들이 끝까지 버팅기면은요, 회개할 때까지 잘못했어요. 정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이 말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용서가 막 베풀어지는 것이지. 회개도 안 했는데 나 잘못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괜찮아 내 용서해 줄게 이러면은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용서에는요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용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회개를 요청하는 거죠. 내가 용서해 줄게. 그 하나님을 보니까 물론 변명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또 회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보면은요 우리는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면은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재밌잖아요.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아니면 저도 이제 걸어가다 보면, 제가 요즘 참 이 정신을 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안스베이커리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차 타고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좌회전 신호가 켜져가지고 제가 횡단보도를 걷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차 운전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아직 신호등은 빨간불인데 내가 마치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근데 막 어떤 차가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가더라고. 뭐야 딱 보니까 빨간불인 거예요. 뒤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어때요? 이 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잖아요. 위반하는데 만약에 다른 운전자가 막 뭐라 그러면 싸워요. 너는 뭔데? 그런데 법규를 딱 위반했는데 경찰이 있어요. 아무 소리 못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운전자 대 경찰인 경우에도 우리가 찍소리 못하고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앞에서 딱지 밟아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죄 짓고 죄가 있으면은요 그 앞에서 우리가요 변명할 게 없어요.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이유는요 심판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를 보여주고 용서를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면 즉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면은요, 사람끼리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끼리는요, 내가 위반해도요, 더 큰 소리 지릅니다. 네가 뭔데 그러냐고, 간섭하냐고. 사람끼리 있으면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도전은 이거예요. 사람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온전해져요. 사람끼리 비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 뭐 헌금 생활도, 또 봉사고 헌신하는 것도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버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잘한다고 드러낼 것이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섬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우리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21번에 회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회개를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내가 회개하는 거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면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내가 회개 안 하고 버틴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내가 온전히 회개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 증거 다른 것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칼빈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왕성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확고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하는 거죠? 바람잡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회개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고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제 또 이 교사교육하고 오늘도 교사교육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워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하게 만드셔요.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강력하게 그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집어 넣으시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주변에서 내 자신에게도 주변에게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궁지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을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도 계속해서 쭉 보면 뭐 이런 소리 듣고 뭐 저런 소리 듣고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참을 만큼 참으셨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버팅기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멀어져 가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감싸게 만드십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나와서 뭐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빨리 회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드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나죠. 요나.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어기고요. 우리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완고한 거죠.
바다에 던지고요. 물고기가 삼키게 하신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뭐 심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니까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큰 물고기가 그냥 요나를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 바다를 헤엄쳐 다니면서 그 안에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를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뒤흔든 거죠. 요나의 회개는요, 그의 공로가 아니에요.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다.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칠게 받아들이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이지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단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22번째로 용서할 수 없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믿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죄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을 받아 무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면서도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진리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 죄야. 하지만 나 회개하고 싶지 않아. 나 죄 지을 거야. 그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조금도 뉘우치지 아니하고요. 그 죄를 고집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서받지 못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어떤 구체적인 죄,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이단에 있는 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단에 있다가도요, 돌아와서 회개하고 목사된 분들 많고 잘 믿는 분들 많아요. 이단에 빠졌다고 반드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서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그 죄를 회개하고요, 자복하면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인데 동성애자들이 있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아주 그냥 미국이 난리가 난 거죠. 유명한 목사님인데 왜 동성애를 인정하냐? 인정한 거 아니다. 그들도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동성애라고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살인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든 죄, 어떠한 죄거는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짊어지고 가면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거부하는 게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그냥 당당하게 그 죄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죄를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신성모독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신성모독이에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어떠한 죄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3번째로 두 번째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두 번째 회개가 뭐예요? 첫 번째 회개가 있으니까 두 번째 회개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에서 탈락해서 또 다시 회개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좀 욕심이 모든 것에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좀 있었어요.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본인을 좀 내세우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한 거죠.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 대부분의 목사님의 칭의로는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뭐냐면은 칭의는 거듭받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자주 의로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봐라 칭의가 거듭되는 거 아니신 거듭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본인이 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어리석은 해석의 덫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목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자랑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칭의가 반복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신다는 거예요. 칭의는요 법정적인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무죄 선포해 버리시는 겁니다. 칭의가 반복되어지는 것은 무죄 선포했는데 다시금 재판정에 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또 무죄.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가도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자꾸 말씀하신 것은요. 계속 칭의를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사람들, 너 무죄 판결이네. 그럼 또 무죄 판결 받은 건가요? 이미 받은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 재판이 또 열리고 이거 아니에요. 두 번째 회개가 그런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또 범죄해서 구원에서 탈락하고 그럼 또 회개하는 것. 두 번째 회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톨릭도 그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탈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주십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칭의가 반복되어진다. 두 번째 회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거죠. 하나님의 손이 있고 사람의 손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힘 빠지면 떨어뜨리는 거죠. 구원 탈락. 구원 받았다가 탈락. 또 힘내서 또 잡아요. 또 구원. 두 번째 회개가 되는 거죠. 또 탈락. 세 번째 회개. 또 탈락. 네 번째 회개. 여기 있다가 죽으면 구원 받는 거고 네 번째까지 회개했다가 또 힘 빠져서 이 상황에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교리죠. 하나님 성경은 뭐예요? 정반대죠. 우리는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도 구원, 안 잡아도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니까. 두 번째 회개 없습니다. 딱 한 번, 첫 번째에 회개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론 유다는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회개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탈락하는 첫 번째 회개가 있다가 거기서 탈락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아예 첫 번째 회개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 못한 거죠. 베드로가 디비랴 바닷가에서 두 번째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어요. 디비랴 바닷가에서는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친 것이죠. 또다시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두 번째 회개를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두 번째 회개를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야, 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 헌금 더 많이 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을 이야기하면 공로주의자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벌써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정말 구원받으면은요, 1만 달란트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봉사하고 싶어져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1만 달란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100데나리온의 용서, 100데나리온의 헌신을 못하겠다. 그럼 1만 달란트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결과로서 헌신이 있는 것이지 헌신으로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나 구원받았어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가 더 많아지고요. 헌신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요, 이거는 구원받았다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교회 가운데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더 죄를 짓고 더 헌신하면 탈락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헌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죄에서 점점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성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야, 저분 정말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행하실까? 왜 저렇게 악한 모습을 많이 보일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구원받지 못하셨는데도 목회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4번째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 내가 택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알 수 있는 지침이 되어진다는 거죠. 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도요, 요셉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했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탕자가 이방 땅에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요, 탄식하고 거기서 끝났으면은요,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았으면은요, 가룟 유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그렇게 나가서 범죄하고 뉘우치긴 뉘우쳤죠.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멸망한 거죠. 탕자의 핵심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무슨 확신이 있어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나를 받아주시겠다. 종으로건 아들이건. 여기서 알고 부끄럽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받고 다시금 아들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보면은요, 정말 온갖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채찍질, 말씀으로도 또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문제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회개할 만한데, 저 정도 어려움을 주면 회개할 만한데, 근데 그런 어려움이 어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시느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갑절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애시당초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어려움도 안 주십니다.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우리 이 만수르 있잖아요, 만수르. 만수르 일가에서 또 엄청난 유전을 발견했대요. 제가 시간도 없고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돈인데 그 유전의 가치를 하면은 천조 원 정도, 천조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될 놈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올 이유가 있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는 부르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르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벌써 반 이상은 살았는데 나머지 50년 중에 50년도 안 남았죠. 그 인생 아무리 매일매일 좋은 거 먹어도요. 또 100세 넘으면 하나님 이 심판대 앞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짧은 인생 그 수천 조의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자꾸 넘어지고 고난이 겹쳐서 다가오고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치고 또 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지 말아야 돼요. 살짝 치실 때 민감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라 살짝 치면은요 몰라요. 견딜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세게 안 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안 돌아오면 또 더 거듭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면 그래도 안 돌아오는 분들 부지기수죠. 그러면 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회를 옮기고 나중에 건너 듣다 보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 그제서야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 회개하고 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돌아왔으니까 감사하고 안심하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지게 좀 돌아오지. 진지게 회개해야지. 굳이 저렇게 맞고 저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아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게 뭐냐.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그런 분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자기 고집 피우고 있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거.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해 내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좀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가 있어요. 이 가짜 회개는 어떤 걸 가짜 회개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잘못된 회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과 상관없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뉘우침이죠. 그런 회개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 패턴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범죄하고요 형벌 주면 회개하고 또 회복하고 범죄, 형벌, 회개, 회복, 또 범죄, 형벌, 회개, 회복. 사사기 내용은 이게 네 가지로 쭉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반복되어지냐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니까요. 물론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런 회개도 받아주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심지어 아합 왕도 어때요?
나봇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 회개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은 가짜 회개예요. 가짜 회개.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조물주가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합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죠. 니느웨의 그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물론 뉘우쳤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간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어요. 가짜 회개인데 이거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회개가 아니고 그냥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가? 이건 구원에 대한 용서가 아니죠. 잘못에 대한 용서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일시적인 회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원의 용서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해요. 진짜 회개는 어때요? 똑같은 형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는요, 그 뒤에 어떠한 삶이 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똑같은 범죄를 짓는다. 그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그건 그 죄에 대해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지 그 다음 죄에 대한 형벌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전의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건 가짜 회개예요. 그 회개 자체는 진짜여도, 진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어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전의 잘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면 이게 진짜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또 제지어야지. 아까 우리 가톨릭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사람들처럼 고해성사하고 또 죄짓고 또 간음하고 또 고해성사하고 또 간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그런 가짜 회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좋은데 왜 아합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니느웨의 그 회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가?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경계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의 용서로 반응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회개하는 자들이 발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할 자,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죄에 대한 용서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습니다. 자, 저렇게 구원받지 못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내릴 형벌을 하나님이 중지시킨다고 하면 사랑받는 우리가,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일시적인 회개와 일시적인 용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화,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3주에 걸쳐서 함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였고요. 우리 한 주간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본인이 또 가족이 또 아파서 또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또 수술을 받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제가 계속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교회에 함께 나누고 기도할까요? 답이 없으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기도 제목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도 이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알아보시고 또 연락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아시고 교제하시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또 그분의 신앙도 더 큰 유익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